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밝혀주시고 열어주셔서 학자와 같이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정말 얼마나 위대한 교회를 향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승리에 대한 가장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승리의 약속, 그 승리의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나아갈 길,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이 교회의 참 주인은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마땅히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왜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졌느냐? 이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아마 자식의 결혼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결혼 사건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신부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사실 있어요. 아, 꼭 교회를 다녀야만 됩니까? 교회 안 다니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한국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죠. 예,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이 통계에 의하면 약 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한 10%, 15% 정도, 한 100만 명 정도가 가나안 성도래요. 안 나간대요. 근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제가 그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야 돼요. 그렇죠? 성장해야 되고 더 든든해져야 돼요. 근데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그런 분들의 믿음은 희미해져요. 왜?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교회에 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파운데이션. 그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이다. 여러분 터가 정말 중요하죠? 네. 터가 잘 세워져야 그 터 위에 든든한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들 지금 다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음성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딱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교회의 터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또 이 샘물교회에 이 세 가지 다른 의미의 터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샘터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이름 잘 지었죠? 샘물교회. 그래서 샘물은 솟아나다 말다 해요? 아니면 끊임없이 솟아나요? 끊임없이 솟아나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솟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솟아나고 하나님의 향한 기도가 솟아나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곳이 되어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영혼의 갈증을 풀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샘터로서의 교회의 또 다른 터의 이미지예요. 두 번째는 일터입니다. 일터.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필요만 채워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일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으신 재능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교회에 오셔서 그 은사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돼요.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마인드, 생각 속에 교회는 일하는 곳이야.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일하는 곳이다. 자, 첫째는 샘터였고 둘째는 일터, 마지막 세 번째는 쉼터입니다. 쉼터. 교회야말로 정말 안식과 평안 그리고 격려와 위로 이것이 가득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곳이 쉼터죠.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런 분들을 다 찾아다니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몸이 뭐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쉼터가 되어야 되겠다. 자, 첫째는 센터, 둘째는 일터, 셋째는 쉼터. 우리 이런 샘물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또 오늘은 물론 앞으로 미래에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교회의 토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다.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 앞에 가이사랴 요 말이 붙어 있죠. 이 영어로 하면 시저예요, 시저. 시저는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도시 앞에 요 시저란 말을 붙이려면요, 아무 도시나 그렇게 붙일 수가 없었어요. 어떤 도시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도시의 자격이 뭐냐? 첫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아주 큰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건물이 일단 그 도시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뒤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신 거예요. 오늘날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뉴욕 한복판에 그 빌딩들이 그냥 엄청난 곳에 알라바마 산골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생전 처음으로 뉴욕에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도의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도시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지금 3년 동안 나와 함께 하나님 복음을 들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옆에서 보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용감한 우리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가 뭘 외워서 이런 말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는 베드로를 만지셨다,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이 위대한 고백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와우, 놀랬다 시모나. 내가 이 기쁨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내가 오늘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할 것이다. 이 베드로는 영어 이름은 피터죠. 근데 헬라어로는 페트라예요. 페트라. 바위, 반석. 이것을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름 시몬은 뭐 듣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대신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슨 약속을 하나 주시느냐? 너의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사실 이 구절은요, 개신교와 캐톨릭이 좀 해석이 달라요.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 거냐? 내가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캐톨릭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물론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서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다 고려하고 해석을 하면 이 반석은 결코 베드로 개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깨달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견고한 터가 되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를 잘 놔야 돼. 기초. 터를 잘 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여기 무슨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뭐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분명하게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 믿음을 믿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것이 진리로 다가오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 분명히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샘물교회는 어떤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봉사도 하지요. 또 여러 가지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갑니다. 자, 이런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섬김 그리고 우리의 교제. 근데 그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시는가? 우리 그것을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사교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그 이상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라는 그 중심이 흔들린다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얼마나 휘청거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약속에 더불어서 권능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영어 표현에 보면은 The gates of Hades, 하데스의 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말 성경으로 음부의 권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한마디로 악의 세력을 말하죠. 사탄의 세력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을 다 포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겠죠. 때로는 질병으로 또 가난의 모습으로 분열의 모습으로 영적인 게으름의 모습으로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음부의 권세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냐면 그러한 것들이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신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5월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꽃이 피고 정말 나무가 무성해지고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는 그런 계절인데 우리 이 생명의 계절에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는요, 교회가 단지 방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음부의 권세를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음부의 권세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결코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보증을 해주셨죠. 사실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교회는 탄생한 초기부터 정말 고생을 지지리도 했어요. 교회가 태어난 시절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고난을 당했고요. 목숨을 잃었고요. 로마 시대의 그 250년의 박해는 너무도 유명하죠.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10층의 높이에 해당되는 그 땅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여 살고, 그러다 보니까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또 사회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인정받고 대우받습니까? 오히려 저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사회적인 냉대와 조롱, 이런 것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그 생명력이 계속되어 왔어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철학도, 어떤 이념도 교회를 파괴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확고한 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물질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시키려 합니다. 교회를 흔들려고 해요. 얼마나 다양한 시도가 끊임없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악인들에게는요, 다른 건 하나도 배울 거 없지만 열심은 배워야 돼요. 열심. 못된 놈들은요, 쉬지 않고 못된 짓을 해요.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우리의 죄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오죠. 음부의 권세가 나를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영원한 기초와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어떤 악한 권세, 죽음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늘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도전에도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5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승리를 마음껏 우리 누려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저하는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쓰셔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터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간단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우린 지금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배경에서 성장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이 샘물교회가 샘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이곳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